지난 한 주간 필리핀 현지 목회자 연장 교육 강의를 지난해에 이어 다녀왔습니다. 또 시간마다 기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심으로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필리핀과 우리의 시차는 1시간 정도이지만 계절적 그 시차가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32도, 33도까지 올라가는 예정이 되다 보니까 시차 적응의 문제보다도 계절을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현지 목회자들과 또 사역자들이 이 과정에 함께하고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에 이와 같은 신학을 배우고 그와 같은 내용을 안에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심으로 심겨진 이 씨앗이 잘 자라서 좋은 결실과 열매 맺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여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의심하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귀가 따갑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의 뜻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늘 듣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은 나에게 어떤 것일까를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어느 한 점에서 완결된 결론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역사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역사하는 또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현재에 지나가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것 아닙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나의 믿음은 이제 이것으로 족하다 아닙니다. 여전히 있어야 하고 지속되어야 하고 이어져야 할 현재, 그 현재가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어져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구약 본문과 서신서 말씀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참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 모르게 살았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내가 너와 사이에 언약을 두었다. 여러분, 이건 과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의 언약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두겠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삶을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은 그 앞에 누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처음이었습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보이기 시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이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그가 86살이나 되었을 때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었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에 있어서 그를 의심했다라고 하는 징표로서 얻어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99세. 여러분, 인간적으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도 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소망을 자신의 현실 속에서 늘 하나님께 두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두었다의 완결이 아니라 두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요. 내가 열심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또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반복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 그의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전적으로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나의 위에 두는 믿음이면 언제나 변합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있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군요.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군요. 우리 이런 마음 들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전혀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온전한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 창세기 17장 1절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99세로 소개하며 그 언약과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아브라함 약속을 받고 나서 99세나 되었어요. 야, 참 인생이라는 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자녀를 주시겠다. 내가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 내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이스마엘을 얻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갈을 취하지 않았어야 되죠. 오늘 그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내 상속자라고 말했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함이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어떻게든지 이루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요? 내가 이루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아닙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경계의 법이죠. 이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만큼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오늘 로마서 4장 13절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를 가질 수 있었나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은 완결된 믿음, 완전한 믿음, 오늘 전혀 변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때문이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 때문이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은혜 때문인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인 것이죠. 즉, 된 것이 다가 아니라 되어지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결과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된 것이 다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된 것에 다 집중하지 못해요. 더 되기 원합니다. 더 높아지기 원하고, 더 올라가기 원하고, 더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저 멀리 가 있고 늘 더 감사하기를 구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믿음은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가 우리 앞에 보여진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과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의 과정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비록 우리의 남은 연한과 날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신앙과 믿음, 해가 갈수록 인생의 연조가 늘어갈수록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이어짐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믿어보니, 내가 겪어보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어. 내가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신실한 믿음인 거죠. 내 위에 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나의 마음과 감정에 두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우선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변치 않아야 되겠다, 아니 변하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주요 붙들어 주옵소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 나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흔들리고 연약할 때 나를 놓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 내가 실패하고 주님, 내가 낙심할 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이 오늘 나를 새롭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손길에서는 다른 각도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순탄하고 평탄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초신자들도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형통입니다. 믿음은 내 뜻대로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이 같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지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직업에 생업의 배를 버리고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따른 베드로는 제자들과 더불어 믿음의 과정 안에서 하나의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의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항변합니다. 내가 생각한 랍비, 내가 생각한 메시아, 나의 믿음은 그게 아닌데요. 오늘 베드로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 오늘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40일의 여정을 이어가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일의 정탐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오고 있는 것이기도 했죠. 오늘 어떤 신앙과 믿음이 어떤 시험과 또한 유혹이었습니까? 너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본문의 앞부분 29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항상 내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야 하지만 고백한 것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완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벽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의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도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길에 온전히 함께 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되짚어 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십계명,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모든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거듭남의 인생은 바로 믿음을 점검하는 것에 있고,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이 항상 있고 또한 여러분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보다 앞서가지는 맙시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주님보다 앞서가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을 끌고 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그저 밀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잡고 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깃들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내 뒤로 물러서 있으렴. 잠깐 너가 내 앞에 있니? 내가 너의 앞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뒤에 두었군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었군요. 마가복음 8장 33절 다시 한번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뒤로 물러가라. 그만큼 베드로는 주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늘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먼저입니다라고 살아가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 자주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에 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자리에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강력한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유형은 다를지라도 본질이 같은 것이죠. 기억해 보십시다.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은 오늘 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앞서가되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광야 40일 동안 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기간 동안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말씀으로 이렇게 외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고통과 고난 중에 이기신 예수께서는 첫 아담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사 죄 없으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당신의 피를 쏟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피를 들이심으로 마귀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사순절을 보내시며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초점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 뒤로 물러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설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담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의 종노릇하는 것을 왕인 것으로 착각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풍성히 남겨 주사 생명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어느새 주님보다 앞서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 자신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40일 광야 시험 받으심을 통해 오늘 2024년 40일의 사순절을 보내는 신앙적 의미, 영적인 의미를 다시금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정입니다. 되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달려감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보고 달려갈까요? 예수님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고 있지 않다면 빨리 찾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이와 같은 신앙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2024년 영적인 사순절을 보내기 위하여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선은 묵상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하지만 현실을 잃어버리는 묵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현실의 고민과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묵상은 자기 만족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고민이 있습니다. 삶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삶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삶의 절실함이 있습니다. 삶의 힘겨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힘겨운 모든 것들이 주시는 말씀과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려오는, 아니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말씀이 됐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깊은 묵상 속에서, 그리고 내 현실을 인정한 묵상 가운데 그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에 둔감해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구여일의 은혜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옷을 혹 벗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의 말과 행동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 의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오늘 그리스도의 의,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만 하다가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이번에 목회자 연장 교육을 들어갔을 때 지난해 8월에 말씀을 참 열심히 듣던 자매 한 분이 떠올랐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떠날 때 참 작은 손편지를 영어로 써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시간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고 새롭게 신앙과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기회였습니다의 내용이었어요. 올해도 시간 이 자매가 강의를 참 열심히 듣는 겁니다. 이름이 메를린이라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필리핀에서 교육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속에서 특별히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있다는 선교사님의 전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시간도 졸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수첩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강의하신 목사님들에게 그 안에 작년에 저희들이 강의하는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다 놓고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서 주는 겁니다. 볼펜 하나와 함께. 참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그럴 때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할머니를 모시고 그러면서 교대를 나와서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매가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살아가는 것의 기쁨이 그 안에 참 힘들지만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항상 가득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서로 상의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주머니에 다 털어서 그 자매에게 좀 줬어요. 따로 해서 줬는데 글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두 분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어떤 간증을 하냐 하면 사실 이번 강의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했지만 또 하나는 말레이시아의 영혼들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그 가슴 안에 있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수 목사님들이 십시일반을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계획한 것 아니고 준비한 것 아니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저희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떠나는 날 그 간증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자매는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전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능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를 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삼아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하라고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과정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이 그 길을 가시니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이렇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과정입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안일하게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끝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피니시 아직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결실이 되고 열매가 맺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도요, 내가 또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도 비참하지 않은 것은 나를 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고 나를 나 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갖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세상이 내게 어떠한 유혹을 달콤하게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두가 다 그들이 스스로 완전한 자라 여기지 않았고 완전하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인생과 일생과 사역 안에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케 하시고 살게 하시고 소성케 하심을 믿었을 뿐입니다. 믿으십시다. 그리고 믿고 살아가십시다. 오늘 이 믿음이 2024년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